할렐루야. 예. 자,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신 두 군데 성경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없으면 아무것도 없고 있으면 모든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2020년 특별히 이제 추수감사절입니다. 해마다 추수감사주일이면은 전 세계 교회가 이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추수감사절의 표면적인 유래는 이제 미국의 그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됐지만은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을 보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1년의 소득과 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절기로 제정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020년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몇 가지 대지로 해가지고 한번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초막절 규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막절 규례.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티시리월 15일, 즉 7월 15일에 이때 지켜지는데 우리 현대력으로는 약 몇 개월 차이가 나요. 그래서 9월 혹은 10월, 늦어지면 11월에 해당도 되는데, 또한 이 초막절을 이제 수장절이라고 하는 다른 이름으로도 부르게 됩니다. 한 해의 농사를 마치고 이제 곡식을 창고에 수장한다고 하죠. 저장하고 기쁨과 이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절기입니다. 또한 그 초막절이라는 그 이름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듯이 광야로 나가서 이 절기 때에는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간 생활을 해요.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해가지고 40년간 광야에서 지냈던 그 고난과 또 그 가운데서도 함께 동행해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회상하면서 이제 일주일간 실제 광야로 나가서, 그러니까 따뜻한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나가요. 나가서 텐트 생활하면서 신앙의 초심을 잃지 않도록 만드는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언제가 위기의 순간이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같으면 어느 때가 가장 신앙적으로 힘든 때, 위기냐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각자 그 의견이 다르겠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요, 언제가 신앙의 위기냐? 흔히 말하는 배부르고 등 따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때, 그때가 신앙의 위기입니다. 왜냐? 그때는 교회를 나와도 기도회를 나가도 간절히 기도할 제목이 특별히 없어요. 기도를 해야겠는데 기도할 게 없어. 그때가 신앙의 위기예요. 이스라엘 역대 열왕들의 역사 속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는 게, 왕들의 신앙이 가장 해이해질 때가 언제냐 할 때는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가 아니에요. 외적이 침입할 때가 아니에요. 언제냐? 나라가 부강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할 때, 그때 왕들이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역대하 12장 1절 말씀 봐도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래요. 비단 르호보암 왕만이 아니라 한결같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할 때, 그때가 위기예요. 근데
그럼 한 해 중에서 가장 풍족한 때가 언제냐? 지금이에요. 한 해의 추수를 마치고 가득 찬 곡간만 봐도 배부르고 든든한 이 시기에 하나님은 야, 백성들 다 집합시켰어요. 전부 집합. 그 다음에 광야 나가. 초막 짓고 거기서 고생 좀 해. 불편하게 그지없는 초막에서 지내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대로 욥이 자녀들이 생일마다 모여서 다 같이 잔치하고 파티합니다. 그러면 잔치 끝나자마자 그 다음에 아침에 한 일이 뭐냐? 다 모아놓고 혹여라도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까 봐, 생각이라도 혹시라도 탁 스쳐 지났을까 봐 다 모아놓고 뭐예요? 번제 드렸어요. 번제. 성결시켰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가장 풍성한 이 절기에 이 백성들을 성별시키는 가운데에 고생시키고 생각하고 깨닫도록 하셨다는 것이에요. 일주일간 초막생활을 통해서 조상들이 걸었던 광야생활을 체험해보고 지금 너희 또한 여기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도 광야 나그네라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광야는 잠깐이고 그 잠깐이 세상에서 평안하겠다고 배부르겠다고 욕심 부리지 말고,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하루하루 벅차고 힘들고 쓰러지겠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갈 곳은 최종 목적지인 여기가 아니라 가나안, 천국이 목적지이고 본향인 것을 상기시키고 또한 소망을 갖도록 되새기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맞이한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속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고 지내야 돼요. 그래서 해마다 추수감사절 되면은 풍성한 절기, 그 다음에 주신 은혜, 축복 생각하면서 뭔가 이렇게 마음도 푸근해서 와요. 해마다 보면은. 근데 저도 2020년 이런 추수감사절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풍성한 느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달라요, 느낌이. 많은 분들 보면 어떤 분들 직장도 못 나가요. 직장을 나가도 일하는 시간이 축소가 됐어요. 급여는 줄었죠. 그리고 7월 달까지만 해도 EDD도 나오고 했는데 7월 이후로 좀 추가 부양안이 없어가지고 EDD도 안 나와. 가게 하시는 분들은 개점 휴업 상태예요. 문은 열었는데 손님이 없어요. 그죠? 식당 하시는 분들은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간신히 야외 영업이니 뭐하니 해가지고 간신히 하루하루 연명했는데 다시 또 코로나가 재확산돼가지고 그것마저도 닫게 생겼어요. 이럴 때에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가냐, 이거 죽으라는 말인가 라고 하면서 절규하게 됩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이요, 우리가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하다는 것은 달라도 뭐가 다르고 성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다르더라고요. 경제적으로는 위기일지 모르겠는데 성도들은 그 속에서 기도를 해요. 사람들은 죽겠다고 그냥 앉아서 털포덕 망연자실해 있는데 그래도 성도는 뭐예요? 그 안에서 기도하고 또 심지어 그 안에서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내더라 그 말이에요. 경제적으로는 위기예요, 분명히. 그러나 기도하기 때문에 위기가 아니에요. 저 같아도 참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막 창궐하는 때에 일단 건강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또 직장에 있으신 분들은 그 회사 위에서 기도해요. 회사 문 닫으면 못 나가잖아요. 회사 어렵지 않게 해달라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가게 하시는 분들 하나하나 떠올리면은
이게 힘든데 렌트비는 나오실라나, 또 인건비는 어떻게 충당되실라나, 생활비는 어떻게 가져가시나, 그 생각이 들고 기도가 안 나올 수 없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오죽 더 기도하시겠습니까? 그죠?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는 이상은 절대 위기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기도 제목이 많은 이때에 더 기도 많이 해놓으세요. 그리고 많이 한 만큼 기도 응답 많이 받으시고 신앙 체험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때에 더 단단해지시고 더 신앙의 기초가 든든해지시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게 문 열어놓고 손님이 없어, 그냥 답답해, 그러면요 한번 속눈썹 치고 성경 한 장이라도 한번 펴놓고 보세요. 아니면은 찬양이라도 틀어놓으세요. CCM 틀어놓으세요. 그리고 찬양에서 흘러나오는 가사를 이렇게 하면서 그 가사에 맞춰서 그걸 내 기도하세요. 올라온 사람도 그 말씀 하셨잖아요. 기도하는데 내가 입이 막혀 도저히 기도 안 나온다 그러면 찬송가 부르라고 하잖아요. 찬송가 가사가 뭐가 된대요? 기도가 된대잖아요. 그러니까 손님이 없다, 파리만 날린다 그러면은 찬양 틀어놓으시고 그 찬양 가사가 내 기도 제목 삼아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세요. 그러면요 어떤 경로를 통하든 간에 분명히 응답 줍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체험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건 확실한 거예요. 고레스 왕도 우리 저번에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요. 그 조서 발표했죠. 근데 그 감동이 그냥 나옵니까? 아니에요. 뭔가 터전이 깔려져 있어야지 거기서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곳곳에다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응답할 수 있는 자리들을 많이 마련해 놓으세요. 그래야지 나가나 들어오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자리를 다 마련해 놨으니까. 지뢰를 많이 깔아놨는데 어딘가는 안 터지겠습니까? 그죠?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큰 두 번째로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습니다.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다. 오늘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두 번째 본문 잠언서 14장 4절 말씀은 우리 믿는 성도에게 수고와 땀 흘림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볼게요. 잠언서 14장 4절 말씀 보시면은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여기서 이 소는 근면, 어떤 부지런함을 상징하죠. 소같이 부지런히 일해야 얻는 것이 있고 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소가 우리에게 맡겨진 이러한 충성을 다해서 부지런히 내가 일해야 될 사명을 뜻한다고 한다면은, 그 소가 사명을 뜻한다고 하면은 구유는 뭐냐? 구유는 이에 따르는 수고, 고통, 희생을 의미합니다. 소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게 돼 있어요? 구유가 있게 돼 있어요. 근데 구유는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수고와 고통과 희생이에요. 하나님이 사명을 줬다?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손해도 봐야 돼. 때로는 없는 시간도 내야 되고 희생도 해야 되고 뭔가 뒤따라요. 그래야지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또 각 기관장, 또 교사, 각 맡은 직분에 따라서 이 구유가 있게 돼 있어요. 소가 있으면 반드시 구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구유가 뭐예요? 구유가 소, 여물통이 여물통, 밥통. 이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여물 만드는 게 일이었어요. 정말 큰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만들어 본 적 없게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살펴봤어요. 이렇게 살펴보고 했더니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소 여물 만들기 위해서요, 볏짚을 진짜 창고 한 반은 가득 채워놔요. 걷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 왕겨라든지 뭐 콩대, 뭐 여러 풀들 다 잔뜩 쌓아놓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재료를 가지고 여물을 만들기 삶기 위해서 큰 솥에 물을 붓더라고요. 보니까 물을 간뜩 붓고 장작을 패가지고 이제 불을 지펴요. 그리고 이제 볏짚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볏짚을 이제 작두로 잘라요. 그럼 보통 제가 볼 때 2인 1조로 하는 것 같아. 한 명이 여기서 계속 누르면은 뒤에서 이렇게 갖다 대요, 이렇게. 근데 예전에는 보면 이렇게 막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뭐예요? 작두 갖다 대다가 손 잘리는 사고 많이 생겨요, 보니까. 그래서 적당한 크기로 해가지고 이제 그 볏짚을 자르고 그 다음에 그 물 끓인 데다가 짚을 다 집어넣고 뭐 콩대나 뭐 왕겨 가루 같은 거 넣고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 뭐 무나 배추도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배추 같은 거 넣고 그래서 몇 시간 동안 계속 저어가면서 그걸 끓여요. 그렇게 정성껏 여물을 만들어서 먹여야 이 겨울 동안에 소가 살이 찌고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이 농부에 기르는 사람의 정성이 없으면은 소가 일을 못해요. 그만큼 또 뭐예요? 애착이 가요. 예전에 어르신들 보면은 피치 못하게 소를 팔고 오면은 우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처럼 소 몇 마리만 있어도요 염을 만들고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중노동이에요, 중노동. 그래서 구유는요 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는 구유는 수고로움과 고통과 희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구유가 깨끗하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소가 없다는 말이에요. 소가 없으니 구유가 깨끗하죠. 그러면 뭐예요? 거두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부지런히 움직이는 수고와 희생이 없으면 얻는 것도 당연히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작은 첫 번째로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많이 들어보면요 없다, 모자란다는 말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시간 없다 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시간을 주셨고 헌금할 돈 없다는 사람에게도 물질과 재물 얻을 능력과 건강을 주셨어요.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하는 사람, 바빠서 시간 없다, 돈 없다, 여유 없다, 이거 없다, 저거 없다, 없다 그 사람은요 나중에 보세요. 신기하게 정말 없게 돼요. 심지어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래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대요. 즉 땅에다 묻어놓고 없어 이거 가지고 뭐해? 없어. 이거 할 것도 없고 저거 할 것도 없고 해봐야 손해 날 거고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있는 것까지 다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비참하죠. 그래서 성경은 신령한 축복도 힘쓰는 자가 빼앗아 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힘들어도 끝까지 두드리고 침노하고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신령한 욕심을 부려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대요. 이걸 다시 말하면은 심지 않으면 없다는 거예요. 즉 없으면 없어요. 목사님 저는요 신앙의 기초가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자기 고백처럼 정말 송구스럽게 죄송스럽게 이게 이야기하는 분들을 이제 만나보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참 이분 그래도 겸손하시다. 자기의 없음을 그래도 참 이렇게 고백을 하시고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요, 겸손한 게 아니라 게으른 거예요. 왜냐하면은 몇 년 지나 똑같은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3년 전에도 목사님 제가 기초가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했는데 3년 지나 5년 지나서도 여전히 없어요. 보니까 왜 그럴까요? 왜 없을까요?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심은 게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럼 뭔가 해야죠. 기도가 없어요? 뭐 해야죠. 말씀이 없어요? 뭔가 해야죠. 뭔가 심었어야죠. 3년 지나서도 없어요. 보니까 겸손한 게 아니라 게으른 거예요. 제가 집사님 아니면 뭐 어디 가서 뭐 기도 좀 해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부탁해요. 그럼 제가 아직까지는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막 그래요. 다음에 할게요. 그래요. 그래 알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또 부탁하면 아직도 준비가 안 됐어요. 2년 후, 3년 후 부탁해도 뭐 아직도 준비가 안 됐어요. 언제 준비가 될까요? 10년 후면 될까요? 제가 볼 때 10년 후도 안 돼요. 왜냐? 심는 작업이 없어요. 다음에 준비되면 할게요라고 했는데 준비하기 위한 아무런 일을 안 하거든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 올라간 사이에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데려왔어요. 근데 아홉 제자가 아무리 달라붙어가지고 안수하고 뭐하고 별 난리를 다 해도 뭐예요? 못 고쳐요. 망신만 실컷 당했어요. 그 덕에 그 아버지가 제자가 이 모양이니 예수라고 하는 저 선생이 뭐 별다른 게 있겠나? 할 수 있거든 해주십시오라고 해요. 예수님까지 욕먹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 고쳐주고 나서 나중에 제자들이 슬금슬금 눈치만 보다가 예수님 어째서 저희는 고치지 못했습니까? 물어보죠. 그렇게 묻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제자들 기도 안 했단 말이에요. 기도 외에는 능력이 없어. 근데 니들은 능력 발휘 못했잖아. 다시 말하면 뭐예요? 기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기도가 없는데 무슨 능력? 안 심었잖아. 노력 안 했잖아. 수고 안 했잖아. 땀 흘린 적이 없는데 무슨 능력을 기도하냐 그 말이에요. 이처럼 말씀의 세계도 없으면은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해 보세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지만은 입버릇처럼 내뱉던 제가요 믿음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하는 그 없는 삶이 실상은 없어서 없는 삶을 살아왔다고. 이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내가 3년 전에도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내 10년 후에는 과연 어떻게 될까? 바뀔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가운데에 이제는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 되시는 내 아버지 앞에 설 텐데 그때도 내가 지금처럼 빈털터리 빈손 없으면 되겠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열매를 이 추수감사절에 맺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없으면 뭐예요? 없어요. 지금 내가 없어요? 그러면은 뭔가 없었던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있으면 모든 것이 있습니다. 아까는 없으면 모든 것이 없고 이제 작은 두 번째로 있으면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 변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들어야 자란다라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요? 곡식, 열매죠, 열매. 변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들어야 자란다. 이 말은 어떠한
명예나 지위나 물질이나 믿음, 무엇이든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랜 인내, 수고, 마음고생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뜻이에요. 그 농부가 매일같이 왔다 갔다 발자국 소리, 그죠? 그 수고, 헌신, 또 벌레 때문에 벼가 썩어 노랗게 물들어 마음고생 많이 하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결국은 벼가 익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또 이런 분들도 많이 봤어요. 뭐냐면은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어서 예배 때마다 이제 기도하고 아뢰고 해요. 근데 저도 같이 기도하겠죠. 근데 옆에서 보면은 기도가 응답이 없어요. 그냥 계속 이어져. 뭐가 문제일까 가만히 보면은 그분이 기도만 하시더라고요. 기도만 하셔요. 말 그대로 기도만.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세일즈맨이 이제 어떤 큰 대리점이 있어요. 거기 영업사니까 물건 팔아야 되잖아요. 저 대리점에 물건을 꼭 제가 납품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그 대리점에 내가 팔려고 하는 물건에 대한 어떤 설명서나 팜플렛을 가지고 가야죠. 제품 소개하고 샘플도 갖다 줘서 한번 써보라고 드리고, 몇 번 갔더니 이제는 오는 것도 싫어하는 것 같아. 문전박대도 당해. 그래도 또 다음에 웃으면서 들어가고, 또 이런 명절 만나고 그러면 뭐예요? 또 사장님께 사과 한 박스 좀 갖다 드리기도 하고. 기도와 더불어 행함이 뭐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죠. 뭔가라도 움직여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야, 저 사람은 그렇게 괄시를 받아도 또 오네, 또 웃으면서 벙글벙글 들어오네. 뭔가 한 장면이라도 그 사장님 마음속에 탁 박혀야지 그 한 장면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라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가서 그냥 굽신굽신 하자니 그것도 자존심 상하고, 무시당하는 것도 싫고, 내가 곱게 자랐는데 내가 이거 하기도 그렇고, 그냥 기도만 해요. 사장님 마음이 바뀔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이 기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기도 안에는 구유가 없어요. 구유가. 아까 구유가 뭐라고 했죠? 수고로움, 희생이 없는데 얻는 것이 뭐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내가 그 대리점에 뭔가 물건을 납품해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사명이 있다. 그럼 뭐예요? 그에 따르는 구유가 있어야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수고하는 과정이 있어야 얻는 결과가 있어요.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 청년 하나가 일부러 이제 성경 공부하겠다고 온 적이 있어요. 시킨 적이 있는데 마침 그 청년이 여기 LA에 있던 청년이에요. 아마 여러분 나중에 이름 되면 알 텐데, 숫기도 없고 이제 옛날 얘기 선뜻 나서는 성격도 아니다 보니까 주일만 나오고 행사 있으면은 이제 참석하는 그런 약간 밖에서 돌던 아웃사이더였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청년 형이, 야, 너 평일 뭐하니? 안 바쁘면 와서 좀 일 좀 도와줘. 그래가지고 이제 손 내민 게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같이 일도 하고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교회에 행사가 있거나 해가지고 오면은 앞에 레터링 막 붙어 있고 배너 붙어 있고 풍선 달려 있고 이것저것 장식도 있고 막 꾸며져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그냥 있는 줄 알았대요. 당연하게 생각이 됐고, 왜 행사 때마다 가면 있으니까 늘 이렇게 그러니까 예사로 여겼던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자기가 함께하는 가운데에 행사 며칠 전부터 밤새 가면서 준비하고 만들고 붙이고 이런 걸 경험해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알게 된 게 뭐냐면은 하나하나가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는 시야가 달라지고 그 뒤에 숨어있는 누군가의 땀과 헌신이 있구나. 뭔가 저기에 있다라고 할 땐 그 뒤에 뭔가예요? 또 누군가의 뭐가 수고가 있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 추수감사절이야. 앞에 과일이나 뭐 이렇게 쭉 뭐가 장식이 돼 있어. 있죠, 여기에. 그 뭐 있는 것 뒤에 뭐가 있겠어요? 누군가의 수고, 헌신, 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앉은 자리 보면 이렇게 휴지 하나도 없어. 깨끗해. 아주 청결하게 있어. 그럼 그때 뭐가 있는 거예요? 누가 백큐몰 돌렸던 청소기를 뭐가 있는 거예요. 배너가 달려 있어. 그럼 뭐예요? 그 뒤에 또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있어야지 뭐예요?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땀 흘리고 투자한 만큼 얻어지는 겁니다. 절대 공짜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을 아까는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로 해석을 했고, 이건 또 반대로 뭐냐면요, 무엇이든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시는 분이라고 히브리서 6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속일 수가 없어요. 없는데 있다고 봐주는 특혜도 없습니다. 그 대신에 누구든지 있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있는 기가 막힌 세계가 바로 이 말씀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목표를 정해놓고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그 다음에 또 희생으로 심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모든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기회도 주셨고 찬송과 기도의 기회도 주셨고 심지어 돈 버는 기회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께 받은 이것들을 뜻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받은 게 참 이것저것 다양하게 많은데 그것을 가지고 잘 활용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써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가장 복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부요를 누리는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5장 19절 말씀 보시면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능히 누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기껏 재물에 복을 줬더니 선한 사업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돈 중독이 됐어요. 죽을 때까지 다 쓰지도 못하는 돈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네가 그 재물의 주인이 돼가지고 누려라 라고 했는데,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는 욕심이 다 튀어나가지고 욕심이 나를 점령을 해가지고 나를 질질질 끌고 다녀요. 이것을 병이라 그랬어요. 병. 성경은 악한 병이래요. 전도서 6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다시 말하면 나에게 주신 기회, 시간, 날들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한테는 주었던 시간, 기회, 심지어는 몸도 어느 순간 다 날아가 버려요. 왜? 하나님이 뭔가를 기대하고 다 줬는데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럼 뭐예요? 거둬 가시잖아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신중하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년 농사 짓고 추수하는 때가 있듯이 우리 인생 농사 마무리하는 결산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고 편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뭐 직분, 사명 안 맡으면 편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대신에 창고가 비어요. 창고가 텅텅 비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아까 구유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죠? 구유? 수고로움, 고통, 희생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어디에 나셨죠? 구유에 나셨죠.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 보시면 그렇죠?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같이 많대. 뜻없는 소리가 없다고 했잖아요. 많고 많은 물건들이 있고 많고 많은 장소들이 있는데 처음으로 예수님을 받아서 누인 장소가 어디예요? 구유예요. 구유. 수고와 고통, 희생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인내하고 끝까지 내가 감당할 때에 그 터 위에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유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풍성한 이 수확의 시기,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없으면 아무것도 없고 있으면 모든 것이 있다는 이 한 말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 선용하셔서 열심히 땀 흘리시고 일하시고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 결산 때에 정말 풍성한 열매 거두시는 모든 늘 푸른 동산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2020년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저희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해마다 추수감사 예배는 육적으로나 참 영적으로나 뭔가 푸근하고 뭔가 풍족하고 마음이 따뜻한 가운데 늘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2020년 추수감사 이 절기만큼은 참으로 마음이 참 쎄하면서도 정말 사뭇 그 느낌이 다른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시기를 저희들이 겪어왔고 또 겪어가고 있고 또 앞으로의 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저희들 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저희는 성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주저앉아가지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한숨만 쉬고 있는 그런 가운데 성도는 그래도 기도하고 또 기도 가운데 다시금 감사를 회복하게 되고 다시금 일어나는 게 우리 성도입니다.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2020년 이 추수감사절에 저희들 정말 손에는 열매가 적다 할지라도 저희들 마음 가운데 진심 어린 정말 감사, 이 한 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병으로 걸리고 확진되고 하지만은 그래도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 지켜주시고 우리 교인들 지켜주시고 한 것이 너무 감사한 것. 또 다들 직장이 힘든데 그래도 직장 나갈 수 있는 것도 감사고 또한 여러 가게 이렇게 식당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열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정말 생활비 조금이라도 가지고 쓰는 것도 감사하고 정말 모든 것 속에서 정말 아버지 앞에 자그마한 감사라도 드릴 때
그 감사로 연결되고 또한 그 감사한 마음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림으로 또한 더 큰 은혜로 축복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 혹여라도 삶 가운데에 늘 없다 하는 그런 삶을 산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도록 아버지 저희들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내 바쁜 생활 가운데서도 정말 시간 쪼개서 정말 아버지 뜻을 받들 수 있게 도와주시고 힘든 가운데서도 정말 아버지 위에서 정말 마음 다해 정성 다해 정말 두 랩돈을 바친 과부처럼 정말 이렇게 물질로서도 봉사할 수 있고 할 때에 정말 저희들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풍족해지고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한 대로 하나하나 다 이루어질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